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꼭 모두가 다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8장 오늘은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성경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도덕적인 사례예요. 그 얘기가 지금 창세기 38장 한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유다는 그 요셉이 아니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렇게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 유다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유다가 저지른 행위가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행위예요. 쌍둥이를 낳는데 자기가 아버지면서 동시에 할아버지가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며느리하고 잤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데리고 잤는데, 그래서 그 며느리가 쌍둥이가 아니고 쌍둥이, 그렇지?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 베레스와 세라는 그 유다의 씨니까 유다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또 유다는 또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면서 할아버지가 되는 이걸 무슨 집안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정상적이지 못한 집안입니다. 더욱이 지금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자마자 이제 남성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에서 벗어나서 이방 친구 집에 가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아둘람 사람 하라, 이 사람이 이제 친구가 되는 건데, 친구 집에 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그러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이 사람이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방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세 아들을 낳죠. 세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는 엘, 두 번째는 오난. 이 오난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세 번째가 셀라. 그런데 유다의 장자가 있었는데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죽였대요. 하나님이 엘의 악함을 보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엘이 도대체 어떤 악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 번째는 오난인데,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죠.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 사람들은 아주 현실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가지고 장난치려고 와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죠. 아들이 6인가 7인 집안이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는 가족 제도에 따라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아줘야 돼.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가족에다 입적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보를 이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첫째 형이 죽어서
그 여인이 둘째 동생과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고 이렇게 셋째도 죽고 이렇게 다 죽어가지고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다. 그럼 이 나중에 부활 때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 남편, 누구 아내가 되느냐라고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부활한 세상에서는 결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쵸? 네, 결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가족제도나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그 구원과 창조, 아버지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기호들이에요. 기호들. 그래서 모델이니까 그때 진짜 그곳에 가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들밖에 없어요. 그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들이 있고 그 아들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아들들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중드는 천사들이 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격상이 굉장히 신분이 격상됩니다. 이미 격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둘째 오난에게 네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 네 형의 씨를 받아라, 주어라 라고 했는데, 이 오난이 가가지고 뭐 했냐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어떻게 했냐면 땅에다 설정했다. 정자를 땅에다 방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에는 오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성에 관련된 영어 중에 헤테로와 호모, 게이라는 말로 지금 바뀌었지만 원래 호모와 헤테로와 해서 동성애와 이성애가 있고, 그 오나니는 이건 그 자위나 이런 것을 오난이라고 그래요. 오난이. 그래서 중세 시대 때나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까지는 그 아이들을 부모가 잘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 오나니를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제했던 비인간적인 교육 시스템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어쨌건 오난이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대요. 왜? 땅에다 설정한 게 왜 악이냐 이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다말과 결혼해서 지금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인 셀라가 아직은 어린데 얘 커가지고 얘 같이 자라고 넣어놓으면 얘도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말에게 그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클 때까지 보내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얼마 뒤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함께 다 이방 애들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넌 크리스찬들하고 어울리면 이렇게 술 마시러 다니고 좋은 데 가고 이렇게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고 어울리고, 여기 지금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유다를 데리고 글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술집 뭐 이런 데를 간 거죠. 그래서 사창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딥나로 올라갔는데 딥나라는 지역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에게 얘기를 해서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하니까 다말이, 이 여자가 미쳤지. 과부 옷을 벗고 얼굴을 싹 가린 다음에 몸을 휩싸고 길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화장을 대단히 했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보자마자 창녀인 줄 알았어요. 15절에 보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주실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염소 새끼 줄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는 무슨 담보를 줄 거냐 17절에. 그랬더니 유다가 담보물을 3가지를 줍니다. 무슨 담보물 줄 거냐 물어보니까 이 다말이, 창녀로 변한 다말이 3가지를 요구해요.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이렇게 잤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19절에 일어나서 너울을 벗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창녀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원래 과부의 옷을 보러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거기는 창녀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창녀가 없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창피한데 어차피 걸리면 유다도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석 달쯤 후에 24절에 다말이 행음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임신했으니까 과부로 있는데 임신한 것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랬어요. 이제 태워 죽이라고. 그러니까 끌려나가는데 다말이 뭘 줬냐면 이 물건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다 그러면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26절에 그걸 보고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안 줬구나. 라고 내가 안 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고도 가까이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해산할 때 보니 쌍둥이였어.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인데 둘째가 먼저 나와요. 여기도 에서와 야곱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구약은 하나님이 무슨 구원을, 무슨 믿음에 무슨 구원을 이루어온다고 그랬어요? 육의 구원을 이루어오신 거라고 그랬죠. 몸의 구원. 그쵸? 신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 뒤에 성령 강림 뒤에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것은 육이다. 그래서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기 때문에 둘째가 와야 되는 것이고 첫째보다 그러니까 육이 첫째고 늘 성경은 영이 둘째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첫째는 항상 둘째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누구를 먼저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그죠? 그건 육의 자식이에요. 영의 자식이 이삭이고. 그래서 이삭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셨어. 미워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선택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첫째이기 때문에. 죽이는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육의 사람으로 늘 존재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영의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축복을 원했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또 나왔어요. 누구? 베레스와 세라. 그 베레스가 둘째, 첫째. 둘째.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베레스는 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장 한 번만 잠깐 찾아봐요. 저는 확인하고 넘어가요.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3절 2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 유다와 그의 형제들. 신기하죠?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성경 마태복음에는 요셉이란 이름이 안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요. 유다가 제일 중요한 인물로 나와요. 근데 지금 유다가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추잡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유다는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자고 하는 주동자예요. 주동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주동자. 나중에는 물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남겠다고 하는 희생정신이 나오지만 유다는 그렇게 좀 우리가 볼 때 전혀 그 모범적이지 않은 존재인데 어쨌든 유다가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서 야곱에서 가장 중요한 아들로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 유다가 선택됐는가라고 하는 걸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랬죠. 첫째, 둘째, 셋째가 되고 그럼 둘째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유다가 됐어요. 어쨌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3절에 다말에게서 그죠? 여기 나오죠? 다말에게서 지금 어떻게 다말에게서 낳는지가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 한 장 쭉 본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한 다음에
세라가 아니고 누가 나와요? 베레스가라고 나와요. 베레스가 둘째인데 먼저 이름이 나오고 그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죠. 그리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유다와 다말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그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예, 그 여자가 셋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바세바하고 다말하고 또 하나 누구? 롯. 예? 이 가장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라합하고 라합도 있어요. 또 있나? 마리아 5명이네. 예, 전부 5명이에요. 그 5명들이 왜 이 성경에는 여자 이름이 잘 구약엔 특히 여자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등장할 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자가 5명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명 한 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본질은 하나, 뭐요?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 각각 부인한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라합은 누구를 부정했어요? 조국을 부정했어요. 자기 조국을.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라는 영적인 의미로 뭘 본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라합은. 다말도 이방인이에요. 다말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건 속에 다말의 얘기가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다말의 신분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뭐라고 나와요? 39장, 38장, 아까 읽었던 38장에 몇 절이냐면 19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지금 처음엔 치장을 했어요. 너울을 벗었다는 얘기는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 거고 실제 그 내면은 뭐다? 과부예요. 다말은 과부로 나오는 거예요. 과부. 제가 월요일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인물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상징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아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인데, 즉 하나님이신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 없는 아이지, 이 육신의 부모가 없는 그 고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죽이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성경을 육으로 읽으면, 즉 몸과 혼으로 읽으면, 몸과 마음으로 읽으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영으로 읽은 다음에 그 영으로부터 추론해서 다시 육과 혼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인데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육으로 보면 죽는 거고 혼으로 봐도 죽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몸과 혼을 둘 다 뭐로 봐? 그게 다 육이야. 한꺼번에 합쳐서 육이에요. 근데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대학 강의 시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왜 그런가? 그거는 굳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내 몸으로 평생 경험을 한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든다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내 몸으로 살아온 결과가 내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육이죠. 반드시 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존재가 고아인데, 더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존재가 고아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린 다 고아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존재. 더 나아가서 나에겐 진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아버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하다라고 느끼는 존재가 고하고,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남편, 이 세상에 있는 남편은 죽은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나는 진짜 남편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나의 남편을 내가 간절히 찾아 헤매는 진짜 나의 남편을, 그래서 이 세상 남편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과부가 되어지는 존재, 영적인 과부예요. 영적인 과부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그네는 이 세상이 머물 곳이 아니고, 나의 집은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래서 그 다말은 과부예요. 과부. 그죠? 과부입니다. 그 다음 롯은 누구예요? 롯은 이방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 롯은 이방 여자인데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버리고 과부로서 누굴 따라왔어요? 그냥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도 자신의 출생 선분이나 자기의 국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어다 라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예,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 그 다음에 남편을 부인한 거야? 네? 남편을 부인한 아니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 예.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걸 우리가 누구와 대조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잉태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잉태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하고 거기도 잉태한다고 했을 때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잖아. 근데 마리아만은 예수님이 잉태된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마리아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마리아는 똑같이 우리랑 같은 인간이었지만 온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존재다. 그 다음에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를 떠난 거예요? 지금 똑같아. 남편을 떠난 거야. 우리아를 떠나서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말과 요셉의 글을 육과 혼으로 읽으면, 즉 육으로 읽으면 이건 아주 추잡한 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야. 그건 성경은 솔직하다. 더러운 이야기지만 성경은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만큼 솔직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유다가 얼마나 인간적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도 그 의롭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 변명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공식에 의해서 읽혀져야 해석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즉 영원이라고 하는 변화가 없는 새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어 놓고 잠깐 동안 그 새로운 변화가 없는 영원의 세계로 가기 전에 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성경을 봐야 그 성경 속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성령님한테 간구를 또 해야 되고요. 저도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 의미를 좀,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38장 창세기 38장 한번 보세요. 지금 굉장히 추잡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게 또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나온 자리가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38장에 보면, 38장 어디서부터, 37장에 그 유다 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가 몇 절 찾아드릴 테니까 37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37장 1절부터. 자, 30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형들과 함께 양을 쳐요. 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2절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요셉은 어떤 존재냐면 어두움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요셉의 말은 어두움을 드러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냥 고자질하는 얘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예. 요셉의 말이 떨어지면 어두움이 드러난다. 예.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채색 옷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 무지개빛 같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채색 옷은 왕이나 귀족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형들이 미워했죠. 4절에 보면. 근데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2번 꿔요. 하나는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꿨다. 꿈꾸는 자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6절에 보면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세요.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자, 1차적인 육적인 의미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이 형들이 실제 가서 요셉에게 절해요. 그죠? 요셉에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꾼 거다, 꿈을 꾼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좁은 해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8절에 형들이 야, 너 진짜 네가 우리를 다스려? 하면서 건방진 놈 하고 더 미워했어요. 근데 한술 더 떠서 9절에 보니까 그냥 형들만이 아니고 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기 꾸짖었어요.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하고 네 엄마하고 네 형들이 너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겠니? 그래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대요, 아버지는. 그런데 형들은 가서 절을 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서 절했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됐을 때 요셉에게 가서 절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지금 창세기 제가 하나 더 찾을 테니까 그거 잘 봐요. 어디냐면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봐요.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걸 다 같이 연결해서 적어 놔야 돼요. 창세기 49장 보면 8절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뜻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서 절하리로다. 지금 다시 한번 아까 그냥 가지고 있죠. 37장 7절 다시 돌아가면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니이다. 당신들이 나한테 절합니다. 요셉이 얘기했어요. 요셉이 그죠? 요셉이 근데 그 요셉이 꾼 꿈을 지금 야곱이 누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유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유다에게 자, 여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영적으로 요셉과 유다는 동일 인물이다 라고 적어놔요.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 영적으로. 늘 동일 인물은 아니야.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나올 때는 요셉과 유다는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에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네? 그런데 유다와 같은 형제들 중에서 요셉이 빠졌지. 요셉이 어디를 간 거예요? 유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유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창세기 49장에 8절 9절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 수사자 같고 암사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 이거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이 통치하는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지금 지팡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이 조금 이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 같아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유다에게 너가 바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너는 메시아의 예표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네 손이 유다에게, 네 손이 네 원수가 누구야? 사탄이지. 사탄의 목을 잡을 것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해. 바로 요게 문제예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앞부분에 다시 37장에 돌아가 봐요. 그러면 사자라는 얘기는 사자왕이에요. 마태복음이 사자입니다. 사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이 사자라고. 그러니까 유다를 사자라고 하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중에 하나인 사자적인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3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전해주는 건데, 왜냐하면 저도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밤새 기도를 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어디냐면 9절이에요. 바로 해와 달과 11별. 이게 엄마, 아빠, 새끼들이 아니라고. 지금 만약에 그 말이라면 실제 가서 절했을 텐데 절 안 했죠. 그럼 해와 달과 11별이 도대체 누구길래 요셉에게 절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2장으로 가야 돼.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12장 보세요. 거기 1절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게 상처난 이런 뜻이 아니고 태양이야, 선. 태양을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오죠.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여기 해와 달과 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은 여자는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이 여자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 교회,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머지 형제들, 그들이 모두 다 누구? 여자예요,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 여자.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고 있어요. 근데 영광이 뭐냐면 바로
해와 달과 12별이에요. 별들이에요. 근데 그것과 같은 얘기가 지금 37장 9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절하는 존재가 누구겠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꿈을 꿨다. 총리가 될 꿈을 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꿈을 꿨다. 근데 형들한테 팔려갔다. 굉장히 고난을 당했지만 참고 견딘 결과 아버지가 축복해줘서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요셉처럼 총리 같은 존재가 돼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해해주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살리는 것은 영인데 죽이는 육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이야기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계속 나타나실 때 늘 자기를 소개하시죠.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족장이 넷이거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인데 요셉은 빠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 왜 요셉이 빠져요? 네? 네, 맞아.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왜 셋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이삭, 야곱은 다 누구?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서 누가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낳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4야. 4가 완성이야. 그래서 유다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넷째가 4로. 나중에 하나님이 이집트에 들어가 있는, 애굽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4대 만에 불러낸다고 그랬다고. 그 4대가 아니고 4로 완성되어져야만 불러낸다라고 하는 시간이 채워져야,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왜 4가 완성인지는 제가 월요일날 설명드렸어요. 10계명이 줄이면 뭐로 된다고? 4.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10계명을 몇 개로 줄여줬어요? 4개로 줄여줬단 말이에요. 4개. 4로. 근데 그 4가 뭘 상징한다?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의미는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라도 길거나 짧거나 어긋나는 것이 없이 완전하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도 정사각형이고, 새 예루살렘도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믿음을 측량했을 때 그 믿음에 넘치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어야 돼. 그게 바로 4야. 정사각형의 의미는 한 면도 넘치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이 네 면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내 안의 믿음을 아버지가 측량을 해보면 너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같이 온전하다라고 할 때 그게 4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냥 숫자 개념이 아니고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할 때 그건 너희가 괜히 넘치거나 모자라는 것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순종의 믿음. 그게 바로 정사각형이고,
그게 4고 그래서 4대라는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알았죠?